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능력이 없다. 능력 같은 건 모른다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래 한패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하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인데, 자, 여기에 그 능력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신유의 은사 나타난다,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난다,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 판별이 빨리 되죠. 귀신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판별이 빨리 되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것만 국한시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또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귀신 쫓아냈느냐 혹은 뭐 안진병이 일어났느냐 이거 가지고 있다 없다를 말하고 그러면 모든 것은 해결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은요, 광범위하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믿음생활 전부 다를 놓고 판단해야 되겠는데, 자, 예를 들면 교회 다녀요? 예, 이건 경건의 모양이죠. 근데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뭐예요? 뭔가 하는 생활이 미흡하다 얘기죠. 경건의 능력이 없겠죠. 세례 받았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아,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경건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겠죠. 성경 알아요? 성경 조금 알아요. 근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벙어리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했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특산품이 둘인데, 하나는 그 양털로 가공해서 옷을 만드는 그런 공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약을 여기서 생산을 해요. 그게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통째로 아예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 그 무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파헤쳐 보니까 뼈다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은 존경받는 선생님이야. 바리새인 선생님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바리새인들은 막 옷에도 이마에도 성경을 쓰고 다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사거리에 서서 기도해. 그리고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금식한다고 써놨어.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그냥 경건의 모양이 넘쳐났지만은 속으로 볼 때는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그 판단을 받았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는 그 능력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것은 들릴라에게 자기의 능력의 비밀,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싹둑 잘라버리니까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삼손에게 있어서도 어느 날 그 경건의 능력이 소멸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쳐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느냐,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가 모양만 예배냐 아니면 참 예배냐.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바칠 때까지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예배가 되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예배, 진정한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모양만 있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 고기 냄새가 너무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 냄새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역겨워서 가져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의 뜰을 밟고 또 절개가 되면은 성전에 막 몰려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냥 먼지 좀 날리지 마라, 오지 마라 했거든요. 왜? 참된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 포부와 자기의 야망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뭐냐면 자꾸 집어넣어. 내가 했던 것이 다 옳으니까 내가 그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또 어떤 거를 만드는. 그리고 예배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주일 성수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 중에 하나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월요일이 1시간이다. 화요일이 1시간이다. 그런 날은 없죠. 그런데 아예 주일을 잊어버리거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만 주님의 날이야. 이거 아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요단강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거룩한 날이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1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이 되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 안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여기 먹고 저기 먹고 해가지고는 그냥 얻어 터진 것밖에 없고 그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풍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배부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쓰면 없어졌어. 성경은 먼지가 앉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모양은 있는 거죠. 나는 성경을 알아.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일주일 내내 나는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긴 하죠. 밥상에 앉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열심히 외워요. 그런데 이렇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사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십자가를 질 건가 안 질 건가를 결정했던 사건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그러니까 기도가 죽으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고 찬송이 살면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고 찬송이 죽으면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얻어맞아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한밤중이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진짜 찬송이 되겠죠. 성도의 교제가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 애정이 있으면 성도의 교제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거나 성도의 교제가 희미하게 되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물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모이는 예배에 뭐 세상에서 하는 말로 대면 예배 금지된 게 몇 주냐? 저 3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냐 그랬더니 이거래. 오늘이 4주째래요.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멍청해가지고요. 한 주가 갖고 하니까 벌써 4주째 당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뭐냐? 얼굴 보는 게 성도의 교제지. 안 보고 남편이 정말 외국 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1년, 3년 안 보고 가물가물해. 부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교제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걸 교제라 해요? 아니죠. 북한의 지혜교회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5명이 모이면요, 5명이에요. 생명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저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린다 하면 죽거나 아니면은 정시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건데 내 재산도 네 거고 네 재산도 내 거고 내 생명도 너에게 맡기고 네 생명도 나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몽땅 맡기고 살아자. 그게 바로 한 가족 성도의 진짜 교제죠. 그래서 지금 2.5단계 이중가 했는데요. 난리가 났거든요. 오늘이나 발표한다는데 그럽니다. 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대통령 고민하냐면 PC방 문 닫아야 되지, 카페도 문 닫아야 되지, 식당도 술집도 문 닫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이 무너지게 생겼대. 그러니까는 2 갈래, 3 갈래, 2.5 하자. 2.5인데 2.5 할래, 2.4 할래, 2.6 할래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딱 관심사가 뭐냐면 쩐이야. 사람 쩐이야. 지금 이게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근데 교회가 4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 정부에서 고민 안 해. 관심도 없어. 문 닫아.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읊어? 이게 무슨 한편의 시입니까? 성경에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저 갈릴리에서도 모이고요. 저쪽 부엘세바에서도 올라오고요. 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어.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정말 있느냐? 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봉사단체예요. 100% 봉사단체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교회 깍두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소비자가 어디 있냐고, 손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교회에 진정한 봉사에다가요, 자기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간에 내놓지 않으면요, 이거 가짜예요. 모양만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이 전도를 해주냐고. 신부 수녀님이 교회에다 전도를 해줄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시인하게 되면 전도를 하는 거고요. 시인 안 하게 되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예배와 주일 성수와 우리의 그 말씀 묵상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봉사와 또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와 또 전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과 그래서 마침내 귀신이 쫓겨나느냐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 서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에 서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둘이 섞여 있다면은 경건의 모양은 잘라버리라고 해요. 돌아서라고 해요. 우리가 가야 될 게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죠. 이거 왜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이 많은데 이 총체적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뭐냐라고 할 때 고통의 종류가 지금 5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18개 나온다. 18개. 쏟아진단 말이에요. 소나비처럼 태풍처럼.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경건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잔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암 환자면요, 암 수술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거 약으로 치료되는 건지 아니면 암이 지금 발생하려니까 조심해야 될 단계인지 그거를 판단을 받아야지 자기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속한 데가 경건의 모양이냐 경건의 능력이냐. 내 경건의 모양에 속하면서 나 좋아라고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 뻘거벗었다 얘기지. 부끄럽지도 않아? 눈도 못 부대잖아. 그러니까 는 장님이 돼가지고 안타깝다 얘기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기 착각하면 안 되겠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갖도록 해라. 에베소 교회에다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완전히 진리의 투사들이에요. 교리 빠삭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러 하라. 이게 이제 주님의 진단이에요. 처방입니다. 이건 나의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경건의 능력이 구멍난 거는 어디서부터 구멍이 나서 줄줄 새는가. 그걸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처방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회복될 수 있겠죠. 그 길로 가라 그겁니다. 그 길로.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다 뺏기고 소름받고 살잖아. 이거 좀 청산하자. 그럴 때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과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자.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백성이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하면 하늘의 우박과 천둥과 번개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느냐라고 할 때 믿음의 굳건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라 얘기를 하는데 금 중에도요 99.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짝퉁 금이 있고 석고는 그냥 도금한 게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는 순금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곧 경건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신뢰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 주시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일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 똑같아.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하나님 똑같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한눈 안 팔아. 파업 안 해.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일 수도 있고 보통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배교해가지고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예수님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배교에서 은삼십에 팔아버렸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했어. 세계 선교 3번, 4번 하고 순교자의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배교자였단 말이에요. 믿음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붙잡아 매야 돼요. 그래야지 경건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왕이 명령 내렸죠. 기도하지 마. 기도했어요. 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께 약속해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이 하룻밤 잘 지내다 나왔어요. 믿음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야. 그 믿음의 능력이 사자 입을 봉했어. 사자 입을 다물게 했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말세를 이기고 대접받는 사람이 된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어요. 그 믿음의 지팡이인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두드리면은 생수가 나왔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양식 만나가 임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믿음의 능력치가 경건의 능력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랬어요. 그 다윗이 대답했어요. 나는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다 했거든요. 그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그 믿음의 능력이 물맷돌이고요. 그 물맷돌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 안에 살려고 그러면은 믿음의 능력을 올려야 된다. 그 믿음의 능력 어디서 나오냐면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사람을 보고 신뢰를 합니다.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은 불과 3초, 5초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이 형성이 돼버려요. 꽝이죠. 인상 좋은 사람이 끝까지 좋은 거는 잘 없어. 근데 인상 험악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험악한 건 아니에요.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첫인상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한 1시간 앉아서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좀 솔깃하면 우리가 믿음을 줘. 근데 말도 잘 못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버벅하고 그러면요. 뭔가 좀 신뢰가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한테 신뢰가 간다니까. 말 잘하는 사람한테. 근데 말 잘하는 게 뭐 신뢰는 아니죠. 말 잘한다, 수다쟁이가 신뢰는 아니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냐면 말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의 문서를 내놔요. 근데 그 문서도 터무니없는 게 있거든요. 1시간 일하면 막 10만 원, 100만 원 준대. 그 문서를 믿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문서인데 그 문서에 그 아주 그 효력이 얼마까지 가는가를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헌법도 때려 부시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뭐 헌법을 바꾸자, 수정하자 이런 적이 없어. 다만 구약 성경을 주셨다가 신약 성경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편의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약이 신약으로 된 건 뭐냐면 옛날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가져왔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 거를 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충분하게 해설을 시켜가지고 해설을 통해서 그거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지 원래 말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라. 말씀의 풍성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속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상 예배 속에서 영적 각성 기도 조약을 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실수를 했어. 제가 1년에 한 번씩 PET-CT를 찍거든요. 그 관찰하느라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딱 보니까 아니 어제가 병원 가는 날이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실수를 했는데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탁상 그 달력 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금요일 동그라미 쳐가지고 10시 PET-CT 내가 매일 보고요. 내가 복습됐다니까요. 금요일 날 10시 PET-CT 계속했다고.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어제서 알았어. 날짜가 지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됐냐면 다음 주에 금요일. 항상 이거 보면서 다음 주 금요일. 문자 메시지 왔어. 병원 오라고. 다음 주 금요일.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신 나간 게 아니죠. 그냥 실수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통째로 그냥 오류를 범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 각성 기도 주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구석기 시대 유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 밖에.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 정말 그 미래 첨단 문명에 대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상 소설에나 나오는 그 환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별거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오전에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이란 뭐냐? 개인의 종말이란 뭐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재림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신다. 그래서 죽음에 가 있는 흙은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네가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은 줬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끄집어내가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최후의 상태가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파이널.
구원 중에서도 최고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구원의 복락의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영생 복락이 있는 영생,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영생 복락을 표현할 때 하늘과 땅이 싹 바뀐다. 그런데 이상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고 성전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22장에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에덴 동산이 폐쇄돼서 없어졌잖아요, 지금. 창세기에 말하는 에덴 동산이, 낙원이.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새 에덴 동산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12달마다 각각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 잎사귀조차도 약성분이 있어가지고 치료의 효능이 있다. 그런데 만국의 백성들이, 만국의 왕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최후의 복락의 세계까지를 갔다 왔다고. 안 가신 분들은 갔다 오시라고. 제가 그거 갔다 오느라고 병원 가는 거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가든지 그 다음 주에 가든지 다시 뭐 예약해서 가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면요, 교인 아니라니까. 죽는 거 다음에 몰라요. 그럼 교인이 아니라고. 죽어요. 그러면 나는 돌아설래요. 그럼 교인 아니라고. 죽어요. 근데 천국의 복락에 참여한다고. 그거 모르면 교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소풍날도 기다리고 자기 아파트 입주날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안 기다려진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안 기다려진다고? 그럼 뭘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고 나서 최후의 복락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데, 거기를 안 가면 어딜 갈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뭘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으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려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뭘 믿냐 말입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그냥 그래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에 그 굳게 붙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온다고요. 그러나 세상 별거 아니라니까. 안개와 같다 했고요.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먹을 건지 고기를 먹을 건지 오늘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죽 먹어서 복락에 가나 고기 먹어서 복락에 가나 뭔 차이가 있건데 없잖아요. 그 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멘? 내가 조금 건강해가지고 10년을 더 사나, 내가 조금 부실해가지고 10년을 덜 사나, 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쪽 가서 사는 게 낫지, 그쪽 가서 사는 게 낫지,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래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거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고, 순교자의 반열에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시작은 창대했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도 생각해 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살짝 뒤돌아서 가지고 도망가고 역주행하게 되고, 이런 믿음 파탄 나는 거지. 그럼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주렁주렁 달렸더라 그거야. 직분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왔고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탄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라.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최상급의 놀랄만한 믿음이라고.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고. 그래서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당황스러웠어.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집 하인 병나라라고 하시면 될 텐데, 군인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때 면전에서 하면 명령을 듣고 1km 밖에서 하면 명령을 안 듣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셨냐고.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도 없이 싹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 이상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집 화인 고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다 동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나님이 변질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나중에 껍데기밖에 안 남고 나중에는 그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다 시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폐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회복, 경건의 능력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경건의 능력은 생기의 문제입니다. 생기,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실 때에 흙이라고 하는 육체 요소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이 모든 극대치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됐거든요. 그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골짜기에 갔는데 해골떼들이 뼈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살릴 수 있냐니까 이거 어떻게 살려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 외치라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이 해골 뼈들이 일어났어. 근데 가만 가서 보니까 말도 못하고 체온도 없고 심장도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라 했어.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라고. 그랬더니 진짜 살아있는 군대, 산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생명의 실제적인 운동력은 성령이 들어가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들어가야지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들어가야지 찬송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지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지 봉사의 능력이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성도의 능력이 들어가야지 성도의 교제에 진정한 애정과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충만한 역사가 다시 들어가는가?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부어주시는 그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성령. 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애쓰는데 이 성령의 능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잘 관찰을 해야 돼.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성령이 지금 막 억압을 당해가지고 질식 상태인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해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너무나 지금 어렵대. 위장병이 자주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가 영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드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하고 싸우느라고 지치기도 하고, 또 이 디모데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연소에. 그러니까 업신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바울은 감옥에 가 있다니까 또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성령의 은사를 분리듯하게 일으키도록 해라. 그래야지 치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거듭거듭해서 이 불같은 성령의 은사를 회복할 때만이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쳤잖아요. 그랬는데 이세벨의 그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도망을 와서 부엘세바로 와가지고 이 사막 길로 들어서서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 큰 울창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사막에 있는 그 로뎀나무 거기에 밑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야지 경건의 모양으로 간 사람이 경건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탈진 상태가 빨리 와. 하는 일 없는 사람은 에너지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 많이 활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더 많이 방전이 되고요. 금방 탈진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 안에 가게 된다고. 네, 1년치 받았는데요. 1년치가 어디 있어?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이거는 모세도 바울도 비켜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뭘 했냐면 생명책에서 이름 빼주세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때려치겠다고, 사표 쓰겠다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엎드릴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라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쏟아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근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면 이전에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곤 신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데 다곤 신전의 기둥을 내가 밀 테니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은사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강력한 소망이 있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성령을 달라고 찾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끝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영과 그 은사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내가 진실로 그 경건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설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전통적으로 직면했던 적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너 가론여다 되지 마라. 너 저기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하지 마라. 아간처럼 물건 훔쳐다가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의 욕심이 있는데 물질 욕심이나 이 정욕 욕심이 대단하거든요. 간음하지 마라. 물건 훔치지 마라. 돈 좋아하지 마라. 그게 우리의 적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 먹으면 어때? 고기 먹는 사람보다 낫지. 막 싸우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화목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낫지. 그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줄 알고 교회는 그렇게 서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거예요. 너무 배백으로 다 뱉어져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야 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성령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으로 부자가 되면 안 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책무고요. 교회의 자산이고요. 교회의 보화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오직 돈보따리가 너에게 떨어지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복락의 그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돈 가져가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져가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너희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데 증표가 뭐예요? 잘생겨서 그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 안에 우리가 충만한 것밖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고 거기에 에너지의 원천이 달리 없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빌립 집사가 혹은 베드로가 여기 지금 사마리아 지방 가서 막 전도하는데 막 능력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몬이라고 하는 전직 마술사가 예수를 믿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다시 옛날에 돈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마술사 해가지고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하면은 돈 벌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성령을 달라 했어. 은사 달라 했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너는 돈 가지고 망해먹어라 했다. 성령을 돈으로 살라 해? 불경스러운 사람이라. 성령을 돈으로 살라 해? 예수님을 돈으로 거래할라 해? 저기 가룟유다? 안 되지. 그 우리가 이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 물질과 육체의 그 짜릿한 거 여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은 절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세상에서 가난하지만은 정말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화제 주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그 찬송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대면 예배 금지 뭐 이런 게 떨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적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새로운 적은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는 적인데 그게 이념이요. 이데올로기 이념이에요, 이념. 이념은 가치체계인데요. 하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준거의 틀입니다. 근데 이거 없어진 이념, 이게 냉전시대에 옛날에 막스 레닌 그 공산 혁명할 때 나타났던 그 이념, 혹은 뭐 그 냉전시대가 이제 종식돼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던 이념, 이런 것들이 뿔뚝뿔뚝 막 살아났는데 너무 과하게 살아났어, 지금 보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도 눈치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돈 사랑하면 망해, 이걸 해왔단 말입니다. 저의 경쟁자는, 하나님의 경쟁자는 돈과 물질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경쟁자였어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념을 위한 이념, 우리 거 아니면 너 아니야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이념. 이거 너무 지금 과해. 이거 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의 이념 중에서 제일 그 좌파 중에서 강했던 게 이제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죠. 보니까 과학사회주의라 하더라고. 과학사회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영생 이런 거 제일 싫어하고 천국 제일 싫어해요. 프랑스 혁명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혜택 준 게 많지만 프랑스 혁명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도 없고 주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우리한테 기여한 바가 많지만 하나님이 없고 이런 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혁명 속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데 교회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이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오롯이 우리의 이념에 부딪히는 것은 다 쳐부셔야 될 적인데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4주째 예배를 못 드렸으면 교회 손실은 100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근데 지금 영업 제한을 걸었거나 혹은 뭐 9시 이후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서 커피 마시는 거 안 되고 테이크아웃 마세요. 이랬더니 지금 아우성야에서 쩐. 이거를 위해서는 열렬하게 지금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성도들이 느끼는 이 영적인 질시 상태에 대해서는요, 인정도 안 하고요, 눈치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이 권능을 추구하는 교회에 대해서 눈치도 못 채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다면 더 나쁘죠. 만약에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 한다면 더 나쁘지. 기독교가 지금 보호를 받아요? 아니면 해를 입고 있어요? 기독교 보호받고 있다면 기독교는 아니지.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술 먹지 말고 돈 조심해. 이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러다 보니까 막스 레닌도 아니야. 근데 지금 유사 이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말이 주체지 그냥 3부작 세습 전제국가 아니에요. 무슨 거기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체사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짝퉁의 그 이념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땐 모르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향을 자꾸 주잖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념들은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그게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면요, 이거 우상이에요. 성경에는요, 니네 망하라 했지만요, 요나는 가서 니네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단과 방법이 없는 민족주의는요, 우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질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번영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라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아닌 거예요. 복지국가가 우리의 마지막 이상이라고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안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복지지 인간이 만든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민족주의가 됐던, 그게 복지국가가 됐던, 그게 안보라고 하지만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안보를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지만은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은 우상이죠. 우리나라 튼튼해야 되니까 니네 나라 다 죽어라. 우상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가야 될 교회가 거기에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우파 아니에요. 전 시하고 이 시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그런 그 이념에 끌려다니는, 혹은 이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의외로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파고 성경파고 교회파입니다. 하나님파입니다. 예수파입니다. 말할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파고 예수파고 교회파고 성령파고 성령파고 성령파지 무슨 파요? 그러면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데 중간에 서 있냐고.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게 서 있는데 때려와서 여기서 찝쩍거리고 여기서 찝쩍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3당 합당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됐을 그 무렵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총동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 앞두고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가 교회 기도야. 교회 장로님이었으니까 충영교회. 그걸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라도 전도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 안 잡혀갔어요. 그거는 교회가 우파에 붙었다 좌파에 붙었다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성경 와서 지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떠드니까 와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이 부딪혀 나가 떨어지는 거고, 이 혁명이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지들이 와서 부딪히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 교회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귀신도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 자체가 건강하다니까요. 우리 법이 건강해져요. 우리 법이. 우리 양심이 성령이 충만해야지 건강한 양심이 된단 말이에요. 말 되냐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다 선민이고 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짝퉁 김정은이 엄청 많은가 봐. 다윗도 내 죄를 고백했는데 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냔 말이에요. 미칠 일이야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고 막이요. 그게 이 말세가 왜 고통받냐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저녁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 한 방울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 진리의 영이 와서 떨어뜨리게 되면 정치인들도 좀 정신 차리겠죠. 뭔 너무 그렇게 차이가 많을까요? 비슷하겠죠.
전혀 다르고 전혀 다릅니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합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흔드는 게 아니고 세상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너의 행복의 비밀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미쳐서 날뛰거든요. 제국들이 일어나서요. 로마가 최고야. 헬라가 최고야. 미국이 최고야. 아니야. 중국이 최고야. 날뛴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의 중심을 잡아서 이 말세의 고통이 임하지 않으려면 민족주의 일어나고요. 배타적인 애국주의 일어나고요. 세국주의 일어나고요. 자국 보호주의 일어나고요. 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4주째 예배를 못 드렸다는데요. 저도 3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조사 중에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요. 코로나 걱정이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래. 코로나 방역 1등도 아니지만 코로나 1등 반역하고 걱정이 제일 많은 거하고는 다른 거지. 왜 우리나라가 코로나 걱정이 제일 많은 백성이 됐냐고. 걱정 자꾸 시키니까 그런 거 아닐까? 방역을 잘해도 즐겁게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에 막 운명이 다 달린 거예요. 걱정이 제일 많아. 이거 뭐야, 인풋 대신 아웃풋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이 행복과 은총의 비밀이라 했고 그것은 껍데기 모양이 아니라 속에 알맹이 능력이라 했는데 그 경건의 능력으로 꽉 채워서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복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